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홀로 두렵고 떨리는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물질의 고통,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광야와 같은 길을 홀로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이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자신을 잡아 죽이겠다는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홀로 광야길을 지나 도망치게 됩니다. 형 에서와는 다르게 형 에사는 사냥꾼이었어요. 사냥에 익숙한 사람으로서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며 짐승을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야곱은 언제나 장막, 집에 거하면서 어머님의 요리를 돕던,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마마보이였어요. 언제나 엄마 치마폭에 감싸여 있던 존재가 야곱이었는데 정말 엄마 없이 홀로 광야길을 통과하여 외삼촌 집으로 도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렸을까요? 우리 한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마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루 사이에 갈 수는 없으니까 어디에 가서 하룻밤 묵고 길을 계속 진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광야를 처음 가다 보니까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길을 잊어버리고 한 데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만 읽어보아도 이 야곱이 정말 광야에서 잠을 자본 경험이 없구나. 집을 떠나서 잠을 자본 경험이 없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 때 뭘 베고 잤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돌을 베고 잤다 나와 있는데 광야는 낮에는 40도까지 열이 올라갑니다만 밤에는 살얼음이 얼 정도로 추워요. 여러분 추운 밤에 살얼음이 어는 추운 밤에 차가운 돌을 베고 자면 어떻게 될까요? 입이 돌아가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광야 경험이 그만큼 없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잠이 왔었을까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광야는요 늑대가 옵니다. 늑대가 울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광야 경험을 좀 한다고 이렇게 광야에 나가고 관광버스가 저쪽에 있는데 좀 멀리 나왔대요. 좀 멀리 나왔다가 길을 잊어먹은 거야. 근데 마침 핸드폰이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밤에 한두 시간 동안 헤매는데 정말 늑대 소리는 들리지 하나님 살려달라고. 근데 저기 보니까 웬 베두인족이, 지금도 베두인족이 있어요. 유목민들 낙타를 타고 지나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핸드폰 좀 빌려달라 그랬더니 $10. 그래갖고 이제 한 통화하고 무사히 살아날 수 있었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잠이 사실은 제대로 안 왔을 거예요. 뭐 덮을 것도 제대로 없으니까 춥지, 늑대는 울어 제끼지, 잠도 처음에는 안 왔을 텐데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지쳐 있으니까 자신도 모르게 돌을 베고 잠에 든 거예요.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어렸을 때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하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번역이 좀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원래는 사닥다리가 아니라 계단입니다. 계단이 이렇게 하늘까지 다 있어갖고 천사들이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자기는 혼자인 줄 알았던 거야. 광야에서 혼자인 줄 알고 두렵고 떨림 속에서 잠들었었는데 사실은 누가 함께하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읽어보면 홀로인 줄 알고 착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도 보세요. 12형제 중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는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감옥에 끌려가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때 요셉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요셉이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풀려나게 달라고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기도 많이 했었을 거예요. 밤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때 요셉이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는 우리 형님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나만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도 누가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의 고통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후에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자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40의 모세가 하나님의 비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비전을 가지고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일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세요. 아마도 1, 2년 동안은 그래도 모세에게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일강에서 악어밥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공주의 손에 건져져서 살았지. 공주를 통해서 애굽의 귀한 학문을, 무술을, 전투력을 배울 수가 있었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준비시켰는데 나를 이렇게 버리시진 않을 거야. 나름대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1, 2년을, 2, 3년을 버텼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몇 년 동안 침묵하셨죠? 40년. 아마 40년이 다 가까이 왔을 때는 모세의 마음에는 원망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이렇게 버리실 거면 왜 나일강에서 구했대? 이렇게 나를 버리실 거면 왜 공주의 아들로서 훈련받게 하셨대?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만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실은 모세와 함께하고 계셨죠. 그리고 80의 모세를 다시금 부르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40의 모세는 뛰어났지만 혈기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의 노예 감독을 손으로 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완력도 대단한 거예요. 칼로 죽인 것도 아니고 주먹으로 쳐 죽였으니까 와, 힘도 좋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감사의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잖아요. 맨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모세가 40의 혈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으면 열받아 갖고 다 쳐 죽여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깎이고 부서지고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온유한 성품으로 깨어졌을 때 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구원자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 같은 때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예수 안 믿는 친척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 똑바로 안 믿는 내 친구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내가 왜 이런 질병의 고통, 물질의 고통,
인간관계의 갈등 가운데 힘들어할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함께하심이 의심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정말 요셉과 모세와 지금 도망치는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3절 말씀 읽겠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원래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을 주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장자 이삭이 물려받게 되고 이삭의 장자 에서가 그 땅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 맞는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장자 에서가 아니라 차남 야곱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건 이제 계보가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장자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야곱이 차남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가 돼서 그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열망했기 때문이에요. 에서는 소홀히 여겼고 없인 여겼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열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열망하는 자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은 새해 하나님의 축복을 열망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만큼 갈망하는 만큼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현수막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대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매년 새해가 되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나를 만나고 백성들을 향하여 나아갈 텐데 백성들에게 나아갈 때 이렇게 내가 불러준 대로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라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대제사장들은요 새해가 되면 항상 백성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한글 성경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복을 주시고 누가? 여호와가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먼저 강조되어 있냐면 복을 주시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라사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복 주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실 이게 당연한 것이 여러분의 자녀가 지지리도 궁상 떨며 살기를 원하세요?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는요, 그 히딩크 아시죠? 히딩크 2002 월드컵의 주인공 히딩크 감독을 굉장히 좋아해요. 뭐 사실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데 한 문장 때문에 좋아해요. 무슨 문장이냐면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히딩크를 좋아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에 배고픈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백두산 때문에 시끄러워갖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버드를 졸업한 우리나라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 유학 가서 하버드에서 포스트 닥터까지 한 굉장히 유명한 생태학 박사가 있어요. 그분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는 분인데
백두산에 대해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분이 이번에 얘기를 했더라고요. 백두산이 100년에 한 번 터지는 건 맞긴 맞대. 그래서 2025년 정도에 터진대. 전후로 터지긴 터지는데 좀 크게 터질 거래. 근데 우리나라는 걱정할 게 없는 게 그 백두산의 지형적 특징 때문에, 내가 이거 설교 시간에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백두산의 지형적 특징 때문에 터져도 그 바람이 태평양 쪽으로 분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일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일본 맨 끝이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거지만 이 남쪽은 괜찮다는 거야. 근데 이제 함경도는 쑥대밭이 될 수가 있대요. 용암이라든지 화산재라든지 화산 폭발의 불똥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함경도는 쑥대밭이 된대요. 그러면서 지구 기후가 2도가 떨어질 거래요. 이건 할렐루야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텍사스가 원래 한겨울에도 영상 10도인데 요즘에 영 30도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래갖고 막 얼어 죽는 사람들이 즐비했었는데 그게 지구가 자꾸 온난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1.5도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백두산이 터지면 그 화산재 역할 때문에 뭘 가리고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지구상의 온도가 2도가 줄어든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지구의 역사가 좀 더 오래 갈 수도 있고요.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함경도 일대가 쑥대밭이 되면 북한의 재력으로 지금 그곳을 다시 재건할 수 없대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SOS를 칠 수밖에 없을까요? 남한에다가 SOS를 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게 북한이 힘들어지면 중국이 북한을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중국이 그럴 짬이 없대. 왜냐하면 이제 티베트,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지금 독립을 굉장히 꾀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신경 쓰느라고 이 조그마한 땅덩이인 북한 지역을 중국이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 CIA에서,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미국 CIA에서 중국의 소수 민족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내부 단속도 지금 힘들기 때문에 북한을 신경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백두산이 펑 터져주면 남한은 상관없는데 함경도 일대가 완전히 파괴되면서 우리한테 SOS를 치면 우리가 이제 밀고 올라가서 북한 재건 사업에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서술화가 어느 지역에 있냐면 함경도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경도 지역에 가서 서술화의 학교와 강당을 짓고 거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서술화가 중국과 러시아 접견 지역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서술화를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너도 동참해라 그런데 아직 연락이 없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에 배고파하세요. 아멘. 인생이 다이나믹하게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그런데 야곱에게 너와 너의 후손을 내가 엄청나게 축복해 줄 텐데 거기에는 사명이 있어. 거기에는 책임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후손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건데 더 좋은 것 먹고 더 좋은 것 사고 더 좋은 것 누리라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더 좋은 거 사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거 먹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거 누리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이지 더 잘 먹고 더 잘 쓰라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갈망한다면, 하나님이 더욱더 축복하시는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해바다는
받기만 하고 베풀 줄 모르니까 이름 그대로 사해, 죽은 바다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갈릴리는 어때요? 맑은 물이 들어오면 계속 흘려보내기 때문에 언제나 맑은 물이 넘치고 싱싱한 물고기들이 뛰노는 갈릴리 바다가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사실 이 말씀은 제 책상, 제 사무실 책상의 왼쪽 벽에 붙어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개척하고 사실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개척하고 나서 망하면 어떡하지? 건축하면서 망하면 어떡하지? 건축했는데 건축회사가 돈 더 달라고 재판을 걸었을 때 망하면 어떡하지? 코로나 터졌을 때도 솔직히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내가 너에게 준 꿈과 비전과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곱과 그의 후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뭐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 그러니까 네가 계속적으로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너와 너의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결코 너와 너의 후손들을 떠나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교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다는 표현이 있어요. 원래 이제 소아시아 7교회가 굉장히 선교를 열심히 했거든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아시아 7교회를 사용하셨는데 그들이 어느 정도 부흥된 다음에 전도의 열정이 식어요. 선교의 열정이 식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촛대를 유럽 교회로 옮기십니다. 특별히 유럽 교회 중에 영국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리빙스턴의 전기를 읽었어요. 근데 좀 읽으면서 이상하더라고요. 이 위대한 탐험가 리빙스턴, 제목에 그랬어요. 리빙스턴이 정말 그 밀림 곳곳을 아프리카 그 오지를 막 여행을 하잖아요. 제 마음속에 야, 이 사람 참 대단하긴 한데 이렇게 오지를 굳이 탐험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좀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리빙스턴이 탐험가가 아니에요. 리빙스턴이 선교사였어요. 선교사. 영국 선교회에서 아프리카로 파송한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 건데 우리나라 청소년 권장도서는 리빙스턴을 탐험가로 그냥 탈바꿈 시켜갖고 위대한 탐험가 리빙스턴 이렇게 했던 거였는데 아니에요. 리빙스턴은 선교사였어요. 정말 영국이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많이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섬기라고 영국을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영국 여왕 있지 않습니까? 옛날 여왕. 얼마 전에 죽은 여왕 말고 옛날 그 돛담배 타고 다닐 때 엘리자베스 여왕. 이 사람이 선교사들을 엄청나게 지원을 했어요. 그래갖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면서 영국에 정말 복음을 많이 전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영국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건 두 번째고 식민지 사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으로 영국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요. 어디로 옮겼냐면 미국과 캐나다로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미국과 캐나다는요 영국의 식민지에 불과했어요. 근데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그들이 청교도들이 간 거 아닙니까? 메이플라워 타고 그 양반들이 열심히 선교를 하니까 여러분 캐나다나 그 미국은 식민지가 없었어요. 정말 순수하게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을 쓸 때 아름다운 미자를 쓰잖아요. 왜냐하면 당시 조선에 들어왔던 다른 나라들은 식민 통치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데 미국만 식민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미국이 정말 복음 전파하려고 캐나다와 함께 힘쓰고 애쓰니까 하나님이 짧은 시간 동안에 미국과 캐나다를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더 많이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근데 이제 미국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캐나다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성도들이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선교의 열정, 전도의 열정이 점점 식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촛대를 또 옮기십니다. 어디로 옮기셨을까요? 어디로 옮기신 것 같아요? 코리아. 우리나라로 옮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 부흥이 있었잖아요. 1907년도에 장대현 교회, 북쪽에 있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마가의 다락방에 기적이 재현됐어요. 왜냐하면 당시 전 세계 교회는 이제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는 더 이상 재현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우리 조선의 신앙의 선배들이 나라 잃은 서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할 때 장대현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나라 전국에 조선 8도죠. 조선 8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00명이 채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우리 조선의 신앙의 선배들이 10만 명 구령 운동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10만 명을 예수께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10주년 계획을 세우고 10만 명 구령 운동을 펼쳤는데 실패했어요. 3만 몇천 명밖에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령운동을 전국적으로 조직적으로 같이 했거든요. 모든 교회가 교파를 초월해서 같이 네트워크를 짜갖고 전도운동을 했거든요.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뭘 했냐면 3.1 만세운동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유관순 누님 아시죠? 사실 누님은 아닌데 유관순 누님 그분도 굉장히 신앙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3.1 만세운동을 주도한 백오인을 잡아가두죠. 유명한 교과서에도 나와요. 백오인 사건. 근데 백오인 중에서 50몇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나머지가 유교, 불교, 천도교 신자였어요. 당시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34,000명도 안 될 때에 우리 기독교가 민족의 횃불이 된 거였어요. 유교의 잿더미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선교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일제시대 때도 만주에 선교사를 파송했었고요. 정말 유교의 잿더미 가운데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한 국가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류 열풍을 일으키시고 우리나라가 정말 강대국으로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우리나라가 제2위 선교 국가였어요. 1위가 미국이고. 근데 이게 비례가 아니라 명수로, 돈으로.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의 도시 하나보다 작아요. 근데 미국 선교사 숫자보다 우리는 선교사 숫자가 적긴 적은데 몇천 명 차이 안 나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큰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 숫자하고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 숫자하고 한 2, 3천 명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헌신하니까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코로나 직전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대한민국에서 옮기실 것 같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성도들이 더 이상 전도도 안 하고 더 이상 기도도 안 하고 선교의 열정도 사라지고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이제 촛대를 옮기실 것 같다 그랬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코로나가 터진 덕분에 한국교회 성도의 숫자가 출석 성도의 숫자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다시금 불타오르고 있어요. 요즘 보면은 교회마다 다시금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금 점점 심야기도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의 교회마다 다시금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전국의 교회마다 다시금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정말 다시금 대한민국이 일어나서 선교의 대국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작은 불씨의 역할을 우리 참 좋은 교회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를 이 사명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망각하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셔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거두어 가셔서 다른 자가 헌신하게 하세요.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주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도록 축복의 통로의 사명에 헌신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사실은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었어요. 이삭과 리브가의 하나님이었지 자기 하나님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 뭐라고 고백해요? 정말 내가 살아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진짜 배기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뭐 성경 속의 하나님일 수 있고 목사님의 하나님일 수 있고 부모님의 하나님일 수 있고 아내의 하나님일 수 있고 남편의 하나님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환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시련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누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시련을 안 당하는데 왜 나는 당합니까? 예수 대충 믿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잘 믿으려고 열심히 하는 나는 왜 시련을 당합니까?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진짜 배기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진짜 배기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분을 진짜 배기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돼요. 제 신학교 동기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니까요. 대현아, 하나님이 너를 크게 사용하실 거야. 왜? 너는 되는 일이 없잖아. 정말이에요. 다른 친구들보다 되는 일이 없었어요. 솔직히 신학교 다닐 때 다른 친구보다 기도 많이 했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성경 많이 봤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영혼 사랑의 마음이 더 컸어요. 정말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남들 당하지 않는 고난만 내가 겪는 거예요. 나도 사실 이상한 마음이 있었다니까. 이게 뭐야? 기도 덜 하는 애들은 잘 풀리고 성경 안 보는 애들은 잘 풀리고 교회 생활도 대충 하는 애들은 잘 풀리고 난 진짜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데 왜 나만 이렇게 인생이 꼬일까?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꼬임과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편하게 살던 내 동기들이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난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게 재판을 하고 나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신 성도님들이 좀 한참 지난 다음에 사실은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뭔데요? 요즘 제가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재판하는 성도들을 많이 붙여주시더라고. 내가 정말 내가 해봤기 때문에 그 힘든 거 알거든. 그러니까 정말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기도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입원한 환자들을 신방 갈 때가 많은데 나 그 기도 왜 했는지 모르겠어. 입원을 안 해봐갖고 그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큰 거 아니고 살짝 한번 입원했다가 나와볼까요? 이런 기도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때 너무 피곤했어. 너무 쉬지를 못해갖고 너무 피곤해갖고 간단한 걸로 그냥 좀 2, 3일 입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갖고 신호 대기선에서 빨간불 켜져갖고 딱 서 있는데 갑자기 폭 하는 거야. 어떤 아줌마가 스마트폰 하느라고 박았더라고. 근데 이제 보험회사가 왔는데 그 아줌마가 자기가 살짝 박았대. 근데 이제 그 아줌마 그 자동차에 블랙박스가 있었거든요. 딱 까보니까 퍽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게 박으셨네요. 그래갖고 이제 입원을 11일 동안 했었는데, 나 그 경험 때문에 입원한 환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잖아. 내가 원래는 보름 더 입원하라 그랬는데 내가 사역 때문에 일찍 나왔거든. 어쨌거나 여러분, 지금의 시련이, 지금의 고통이 여러분을 더욱더 놀랍게 사용하시는 축복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이제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을 고백하면서 두 가지 의무를 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모든 신을 섬기는 사람은 그 신이 하나님이든 그 신이 바알이든 그 신이 몰렉이든 자신이 섬기는 신에 대한 두 가지 의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의무였어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배고 잤던 그 돌베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딱 세워요. 왜냐하면 표식을 해놔야 되니까. 나중에 돌아와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해야 되니까 세우고 기름을 부어요. 그 기름은 이제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 이스라엘은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흔합니다. 가로수처럼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올리브를 쉽게 구해서 기름을 짜서 상비약으로 가지고 다녀요. 늘상 가지고 다녀요. 이유가 뭐냐면 요즘은 뭐 정수기가 있어서 괜찮습니다만
과거에는 정수기가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물이 석회가 많습니다. 그냥 먹다 보면은 혈관이 막혀서 손가락이 잘리거나 다리가 잘리거나 이런 일들이 허다해요. 근데 올리브유를 먹으면 그게 희석이 다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물 나쁜 지역에 여행을 가실 일이 있거든랑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올리브유를 하나 사세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물 마시고 식사 때마다 드시면 그 석회질이 희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스라엘이 하여튼 그 올리브유를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먹어요. 그리고 또 비상약. 옛날에 우리 다치면 뭐 발랐죠? 유식한 말로 머큐름, 전문 용어로 빨간 약. 예전에 우리 할머니는 내가 입안에 상처가 나도 빨간 약을 막 발라주셨어요. 그걸 이제 그 소독약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걸 이제 부은 거예요. 자신의 전 재산을 부은 거죠. 자신의 전 재산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내가 돌아오면서 여기에 정식적인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드린 건데 이건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또 그래요. 예배 드리는 거 너무 피곤한데 예배를 꼭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모든 명령과 규례는 너희의 행복을 위함이니라. 예배가 의무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예배를 진짜 베개로 드리잖아요. 그냥 앉아갖고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예배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제대로 드리잖아요. 그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회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회복이 있을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면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1차적으로 범사에 잘 된대요. 이유가 뭐냐면 예배 잘 드리면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근데 이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고 지혜의 영이고 인도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혜 가운데 일함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훌륭한 하나님의 사업가들을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배당 나와서 기도해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업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면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성령 충만함으로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이 강건은 육체의 강건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의 강건함을 이야기해요. 요즘 육체도 문제지만 영적으로 혼적으로 지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성이 파괴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이 영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영과 혼과 육의 건강까지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코로나 때 뭐 뮤지컬도 되고 연극도 되는데 극장도 되는데 교회만 막 때려잡았죠.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전국적으로 통계 자료를 내봤는데 우울증 환자가 코로나 때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특별히 예배 드리던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우울증이 엄청나게 많아졌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치유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정말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서 우울증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그때 늘었었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예배가 회복되면서 그 우울증 지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잘 되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도 솔직히 쉽지 않죠. 예, 정말 수입의 10분의 1을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입의 10분의 1을 먼저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쓸 거 못 쓰고 먹을 거 못 먹고 살 거 못 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뭐 하나 좀 바꾸고 싶은 게 있었는데 금액이 좀 돼요. 생각을 해보니까 11조 2단 안 드리면 사겠더라고. 우리가 11조 드리는 것 때문에 사고 싶은 거 못 살 때 많아요. 쓰고 싶은 거 못 쓸 때 많습니다. 그런데 11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참고 구절 말씀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근데 예외 조항이 있어요. 11조만큼은 하나님을 테스트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지 복 못 주시는 하나님이신지 테스트해도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조 생활을 온전히 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준다고 나와 있는데 정말 성경을 읽다 보면 현실적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사건이 있죠.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고 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매일 아침마다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잖아요. 근데 만나의 특징이 있어요. 충분히 주시는데 남기면 다음날 어떻게 돼요? 다 썩어서 못 먹어요. 더 많이 거둘 필요가 없어. 그냥 우리 식구 필요한 만큼만 거두면 되는 거야. 남기면 오히려 쓰레기 봉투값만 더 들어가. 근데 이제 안식일은 거두러 가지 말고 예배에 집중해야 되니까 안식일 전날은 더 거두는 것을 허용하시죠. 안식일 전날, 요즘 말로 하면 주일이죠. 주일 전날만 더 거두는 것을 허용하시고 다른 날은 더 거두어봤자 썩어서 못 먹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사실 10년 살 양식을 사모하시잖아요. 네?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을 못 하시잖아요. 우리는 뭐 사실은 100년 살 양식, 1000년 살 양식을 쌓아놓고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살 양식, 100년 살 양식을 쌓아놓고 살려고 하지 말고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누릴 거 누리고 좀 베풀고 삶을 살면서 오히려 정말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상담 심리학을 전공했잖아요. 심리학을 보면요. 여러분 통장에 10억이 들어가 있는 거하고요. 매달 통장이 마이너스에 가까웠을 때 500만 원씩 들어오는 거하고요. 뭐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자, 10억이 통장에 쨍겨져 있어요. 이거하고 매달 통장이 마이너스는 아니고 한 8만 원, 7만 원 남았을 때 현재 제 통장 잔고예요. 그때 300, 400, 500 딱딱 꽂히는 거하고 뭐가 더 행복지수가 높을까요? 뭘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 여러분은 10억이라고 말하고 싶죠?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20억, 30억 통장에 꽂혀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 앓는 이유가 뭐예요? 현찰이 10억 이상 꽂혀 있으면 더 돈이 들어와도 그렇게 기쁨이 없어진대요. 근데 오히려 통장 잔고가 수록할 때 톡 이게 더 행복감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통장 잔고가 많으면요.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통장 잔고가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게 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진짜요. 저는 어쩔 때 우리 교회 뭐 지출해야 되는데 50만 원이 부족해. 하나님 50만 원이 부족합니다. 근데 딱 주시는 거예요. 액수까지도 맞춰서. 어떨 땐 또 1,500만 원이 필요해. 하나님 1,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1,500만 원 딱 주시는 거야. 액수까지 맞춰서. 요즘은 그래서 조금 올려서 기도해요. 근데 어쨌거나 액수까지 맞춰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나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나님 없대? 누가 하나님 없대? 액수까지 맞춰주시는데 누가 하나님 없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쌓아놓고 살면
오히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액수까지 맞춰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온전한 11조는 그 어떤 보험보다도 우리의 안전장치입니다. 물론 11조 두세 달 드린다고 해서 대박이 터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11조 생활을 잘했는데 학교 다닐 때 친구들 보행장 갈 때 못 갔고요. 극장 갈 때 못 갔어요. 왜? 돈이 없어서. 부모 때는 신문 한 장 사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개척할 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현아, 네가 어린 시절부터 11조 생활 성실하게 하고 다른 헌금도 기쁨으로 드렸기 때문에 너의 목회에 물질의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못 믿겠더라고요. 근데 정말 희한한 게 제가 지금까지 개척해서 지금까지 정말 세심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번 서술화 프로젝트도 별로 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배당 하나 딱 짓고 끝나면 돈이 얼마 안 드는데 거기에 이제 교사들을 채용하고 교사들 월급을 매일 주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 1년 예산의 4배가 매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걱정 안 합니다. 왜 걱정 안 하냐면 우리가 정말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명 명심하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이런 억울한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통해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더욱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신뢰하며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버리시지 않으시는 주님, 하나님의 채우시는 나와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과가 주님, 역사하여 주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사랑과가 주님의 시선 있는 곳에 내 주님의 나의 시선이 있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아가시고 정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축복의 통로로 빚어지는 모두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축복의 통로로 빚어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금 축복의 통로로 빚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정말 야곱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전부 올리브 기름을 돌에 부으며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물질, 재능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며 서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더 하나님의 소중한 일에, 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할 때 더욱더 축복의 통로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